2장 단어 특성과 동양사상. 단어의 동양학 종요. 화장자래의 큰 옥돌이요 빙산의 방산의 밝은 달이여라. 볶이씨 고개 끄덕이고 노자는 자리 피하노라. 단어 특성 선사가 1983년 6월에 입적한 후 영결실에게서 낭독되었던 성철 스님의 조사 가운데 첫 구절이다. 이 일구는 유불선 삼교에 통달한 최고의 대가로 단어의 정체성을 말한 것이다. 불교에서 단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유교에서 단어보다 나은 선비가 있을 수도 있고, 도교에서 단어보다 더 나은 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불선을 회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어만이 유일할 것이라고 후인이 평했다. 단어가 일생 동안 역경과 교육에서 보여준 양상일로의 삶은 동양학의 종요와 동양철학의 제요를 제시해준 과정이었다. 이 장에서 단어가 출가 이전에 수학했던 유학과 출가 이후에 증득한 선과 교를 통해 유불 사이에서 자득한 도교를 불교와 회통시켜 동양사상을 총체적으로 용섭한 대강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종지에 대한 스님의 재해석을 녹음 파일들을 녹취해 활용 분석하고 노장의 주석들을 선별한 현황을 밝히며 단어 자신만의 주해력과 갖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삼교 회통 사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유교의 주역과 삼교 회통, 주역의 종지 재해석. 197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한 유불선 화엄 동양사상 특강의 내용을 보자. 서양의 물질 문명은 다윈 진화론의 약육강식으로 인해 거침없이 발전했다. 진화론 사상은 세상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를 제창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곧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오면서 다윈의 진화론은 쇠퇴했다. 오늘날 서양에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을 때려잡을 사상은 없다.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마르크스 이론 자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마르크스 사상을 능가할 사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좌경화할 가능성이 있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스 사회주의 사상을 능가하는 것이 동양의 역학적 정치 사상이다. 자유진영의 자본주의는 사회의 극도의 불균형한 모순을 드러내었고,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양대 모순을 해소시키는 것이 동양의 역학적 정치 사상인데 무식한 자들이 주역을 몰라 동양 사상의 가치를 모른다. 단어의 동양의 역학적 정치 사상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대단했다. 그는 늘 역학에 입각하여 서방은 음방이므로 물질 문명이 우세하고 동방은 양방이므로 정신 문명이 우세하다고 하였다. 물질을 신봉하는 사회사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대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물질과 정신이 음양의 채용 관계를 갖고 함께 태극을 이룰 때 세상은 상생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정신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다시 개혁될 때 이상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단어는 진보 지식인들이 몰입했던 서양에서 수입된 사회사상의 한계를 꿰뚫어 보았기에 주역 개사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막스주의 대안은 동양의 역학이라는 것이다. 단어는 주역의 종지를 개사전 몇 구절로 요약한다. 개사상전 10장 역은 무사야, 무위야,
적연부동일세 감이 수통 전하지고 원하니 비전하지지정이면 기숙능여 어짜리오. 단어는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이 주역의 종지라 한다.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래 생각이 끊어져서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적연부동의 경지는 아르마리로 붙을 수 없는 근본 자리이고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감이 수통하여 길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우주 만유가 펼쳐져 만사가 되었다가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름 일량의 도라는 것이다. 동귀이 수도와 일치이 백려는 스님이 주역선해와 도덕경 선주의 서문에서도 사용했듯이 삼교를 회통하는 수로로 애용했던 용어이다. 불교를 내어놓고는 역학이 동양철학의 근본입니다. 원약 넓어요. 주역은 도를 밝힌 겁니다. 도란 뭐냐? 도란 태극을 뜻하는데 태극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면목을 말합니다. 성인이 가르친 역학은 근본 자리로 소급시키는 것이죠. 우주 만유가 64괴에서 일어났다. 64괴는 8괴, 8괴는 사상, 사상은 음양, 음양은 태극. 태극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일어난 데가 없죠. 일어난 자리가 없는 그 자리는 전당과 지옥도 없고 해탈이라고 하죠. 그 자리로 가면 성인은 거기에 섭니다. 그것이 역학입니다. 아무쪼록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자리로 소급하여 도통하게 하는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선의 서문에서 이 내용을 영리와 역학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이 우주 만유는 근본 자리인 태극에서 벌어져 음양의 양의 사상 8괴 64괴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데 이 생생지도를 영리라 한다. 이 펼쳐진 세계가 다시 64괴 8괴 사상 음양 태극으로 수렴되는 것을 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단어가 보는 주역은 점치는 책이나 동양의 철학서에 머물지 않고 만유를 하나로 소급시키는 원리를 성인이 제시한 것으로 만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시키고 다시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반분하는 수도의 교본인 것이다. 단어는 성인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은 생멸문과 환멸문 두 길뿐이라 했다. 생멸문은 일체 중생이 1초 1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 만법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나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게 된 것이며 환멸문은 본래 생각이 나온 바가 없는 끊어진 정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생각을 내면 우주 만유가 있으나 한 생각이 끊어지면 일체가 공한 부처의 자리가 된다. 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을 끊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한 이들을 성인이라 하고 그런 수행 방법을 알려준 이가 공자, 노자, 석가, 예수 같은 스승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어가 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일심을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우주가 생기기 전에 진면목을 태극이라고 하며 태극과 같은 것이지만 태극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자리를 무극이라고 하는데 단어는 무극을 무지극으로 설명했다. 무의 극치로 다함이 없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태극이 나온 자리를 알면 도통한 자라고 하며 태극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했다. 무극과 태극을 불교 교학의 진여문이자 환멸문 그리고 선의 성리론인 성자리로 회통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주의 선해의 서문에서 탄원은 모든 성현의 학은
심성 두 글자뿐임을 적시한다. 또한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에 대한 서문의 결론에서는 유불의 심료가 동일하게 말이 끊어진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경지이며 이는 하나를 통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이 역학의 확장과 선역 회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어는 주역의 종지를 우주 만유를 하나인 태극으로 소급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단어는 이 태극을 유교에서 말하는 미발의 중, 불교에서 말하는 각과 해탈, 선의 원상과 제1구, 도교의 도와 천하무, 기독교의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하나 일의 성자리로 회통시켰다. 단어가 삼교 성인의 학문의 종지를 터득하게 된 계기는 안암의 지도로 상원사 선언에서 첨선 정진하여 한 소식하고 나서부터다. 당시 첨선을 통해 칠통을 타파하여 선지를 맛본 뒤 20대 약관의 나이로 접한 조동오의 군신 도서와 다나자순 선사 오의서에서 선역 회통의 길을 모색했던 단면이 드러난다. 다나자순 선사는 태극 도설 전체를 16자로 풀이해버렸으니 문장은 다음과 같다. 흑백 미분 난위 피차 황현지후 방위자타. 음양 동정이 밤낮 움직여봐도 무국을 여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음은 양에서 뿌리가 되고 오늘 밤은 낮에서 뿌리가 되었으니 낮 12시면 이미 밤인 것이다. 원한데 어떻게 밤인가? 밤 기운은 이미 왔다는 것이다. 단어는 주자 태극도 조동 오의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적는다. 이 태극도와 오의도를 좌우로 놓고 어심으로 비교해보면 유석 이교가 언서를 대할 게 없어 신목 사이에 소소하여 통철의 묘가 수지무지하며 족지도지함을 불가하리니 13경 원경을 10번 독파하는 것보다 사과 반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40년 전 입산 후 이 글을 얻어보고 감명 깊었던 것이기에 이제 손의 주역을 역주하여 간행함에 있어 부록으로 하여 동도자에게 제공한다. 여기에서 다나선사 16자에서 말한 흑백미분은 전지미분의 태극의 체요, 현황지후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진 동정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은 양에서 근본하고 양은 음에서 근본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는 주관을 말함이니 동체일태극이요. 타는 객관을 말하니 물물이 같고 일태극이 된다. 이 통체일태극의 원리를 통해 단어는 서양 철학의 대표로 할 만한 칸트의 순수이성마저도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러하다. 서양 철학의 칸트의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이들보다는 철학이 깊어진 것이다. 그가 말한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만유의 인식의 모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마치 우리 불교의 불성과 같다. 역학의 모든 만유가 물물이 같고 일태극인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칸트에게는 그 순수이성을 다시 근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전체 우주 만유가 각각의 한 태극을 가지고 세계에서 벌어졌지만 전체가 다시 통체 일태극과 같이 환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가
사사무의 법계처럼 전체가 순수 이성화하여 일진 법계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칸트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가 하나의 일진 법계가 되고 동체 일태극이 되는 점을 칸트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는 역학의 음량을 가지고 선정수행의 핵심적, 성적 등지와 정해상수를 설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선역, 회통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름 일량지도니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한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니 불교 대장경을 뭉쳐서 볼 것 같으면 이것 밝힌 것 아니오. 우리 마음 생긴 것이 적지 공덕 영지다. 자체를 보면 공적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신령이 아는 것이 마음의 본용은 지혜란 말이다. 자성의 본용으로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영지라 하고 유교에서는 양지라 한다. 마음의 본체는 적하고 마음의 본용은 지인 것이다. 이 마음의 본체가 공적한 것에 대하여 처음 공부하러 들어가면 수로가 성적 등지라고 한다.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가진다. 팔만대장경 교리가 그리 되어 있다. 그러니 성가에서 화두 잡는 법은 성성적적을 평등하게 가지려 하지 않아도 화두를 들면 저절로 성성적적이 평등하게 가져져 버리는 것이다.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성하면서 적적하고 적적하면서 성성하고 그런데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는 성성이 좋지만 성성에 치우치면 망상이 붙는다. 고요한 적적이 좋지만 적적에 치우치면 졸음이 온다. 그래서 성성한 중에 적적하고 적적한 중에 성성한 것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성성적적이 커지면 지관이라고 한다. 적지를 처음 닦는 것을 성적이라고 하고 성적이 커지면 지관이 되는 것이다. 적이 커져 지가 되고 성이 커져 관이 되는 것이다. 지관이 커지면 정해라고 한다. 지가 커져 정이 되고 관이 커져 해가 되는 것이다. 정해가 커지면 보리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리과 열반과라고 한다. 과덕이란 뜻이다. 우리 마음 표시한 것이 이것뿐이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한 것도 이것이다. 음양에 깊이 있는 사상을 모르고 폄하하던 이에게는 음양의 동정을 통해 불교의 적지와 정해, 지광과 채용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내가 해방하던 해에 관흥 스님이 보교사 할 때 군대에 양청우 스님하고 친하니까 놀러 가자 해서 갔었는데 스님 4명이 앉아 있는데 장자 대가인 관흥당이 장자 강의를 하라고 해. 잘난 척 해보라 그래. 그래서 장자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불교 8만대장경이 음양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양청우 스님이 펄펄 뛰어 음양은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망발이라는 거야. 그때 공양종을 딱 쳐서 밥때가 되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청우 스님하고 내가 불렀지. 무엇이 이렇게 돌아다봐 소리를 병력과 같이 질렀어. 송장이 돌아보진 않을 텐데 무엇이 돌아보지? 이 자리는 석가 달마가 와도 한마디 할 수 없어. 이것이 음소식이요. 한마디 할 수도 없지만 돌아다 보는 작용을 하는 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양소식이요. 그랬더니 옆에서 옳다고 긍정하더군. 그러니 음양이란 것도 마음에다 붙여서 생각할 줄은 모르고
있단 말이지. 단어는 출가 이전 역학에 잠심했다. 장모가 사준 주역을 밤새 읽느라 산매에 들어 처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출가하여 하남의 가풍대로 성교를 겸수하고 다시 주역의 종지를 재음미하며 유불선 삼교의 동양학을 회통했다. 회통이란 용어도 주역 개사전의 용어이듯 유불의 길은 달라도 귀결처가 같다는 수도 동귀의 깊이와 넓이를 역학을 통해 실증했다. 동양사상의 정치사상으로 막스주의를 비판하기도 하고 동체 일태극 원리로 칸트를 비판하기도 하여 동양사상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선지와 융회시키기도 하고 수도의 길잡이로 삼기도 하여 주역을 수행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했다. 스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언어는 와음의 사사모해라 했는데 이 사사모해의 도리를 동양사상의 회통에 중심적으로 활용하여 시종일관 주립이 자제하고 살화를 종탈했다.